63편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금요일 참 찬양 기도 예배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기도입니다. 광야, 참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믿음의 찬양과 기도예요. 특별히 다윗이 시편 63편을 기록할 때는요, 광야에서 쫓기던 그렇참 시기였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참 유다 광야로 피신할 때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자식놈이 반역을 해서 왕궁을 비워놓고 피난 가는 그런 처절한 상태, 그 유다 광야. 여기는 메마르고 물이 없고 건조하고 콤핍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거칠고 메마른 불모의 땅, 죽은 땅으로 보지요.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헤매면서 뭘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찬양,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건 속상해서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인자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광야에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믿고 또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한 걸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다윗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딱 정리하면 광야에서 주를 갈망했어요. 광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뭐 해야 될까?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광야는 극히 고통스러운 곳이지요.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 도울 자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광야를 헤맬 때에 우리는 주를 찾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에 헤매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주를 찾는 게 아니라 점점 주와 멀리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기 쉽죠. 근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주를 앙망하고 사모했습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광야예요. 유다 광야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간절히 애타게 바라는 게 갈망이죠. 갈망. 또 주를 앙모한다는 말은 우러러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갈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히 주를 찾는 그런 믿음. 두 번째는 다윗이 침상에서도 주를 찾아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한다? 여러분, 침상은 뭡니까? 보통 침상은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곳이죠.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좀 눕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도 방심하지 않고 뭐 잠에 그냥 코꼬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아무리 그냥 악인이 난리치고 반역이 일어나고 쫓기는 신세가 돼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살리시고 번성케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요. 하박국도 그러잖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비록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다윗이 지금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정말 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주를 앙망함으로 내 영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통 사람은 이 광야를 가면 어떤 생각을 가지요? 광야? 거칠고 메마르고 불모지 땅이죠. 쉽게 말하면 저거 죽었구나. 근데 죽은 땅입니다. 고난의 장소고 형벌의 장소, 저거 벌 받았구나. 저거 이제는 쫓겨나서 완전 추방의 장소구나.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생명의 처소가 되었어요. 삶은 메마르고 사람은 없고 소망도 사라졌던 순간, 하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바로 1절이지요. 좀 전에도 했지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런 때가 있고, 지금 연말이 돼서 이 날도 좀 추워지고 이럴 때 한번 돌아보면, 야, 우리 현실을 보면 참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경제적인 광야가 있고, 예? 사람과의 관계의 광야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참 풍요롭죠. 평안하고 즐겁고. 그런데 아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점점 싸나워져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백성들 전부가 이거 다 뭐가 돼요? 서로가 다 원수를 만들어 놔버렸어. 다 서로 집집마다 사회마다 다 이게요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보십시오. 핸드폰 75만 명, 이런 서로를 원수를 만드는 게 죽이는 일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죄인들이 설쳐대니까 의로운 자가 죽어야 되는, 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지금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 끔찍해요. 또 우리 몸이 약해요.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수술도 하고, 참 우리 건강의 광야. 여러분 또 마음이 늘 즐겁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보면 마음의 광야요.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 쓸쓸한 외로움, 쫓기는 그런 신세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025년 11월 금년 한 해 참 얼마나 우리나라 복잡했어요. 갑자기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지금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 같은 금년 한 해 세월을 지내왔어요. 근데 오늘 11월을 넘어가는 이 마당에 내 영혼이 다시 주를 갈망하는 밤이 되도록, 할렐루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비록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주를 사모하고 주를 찾고 주를 앙망하고 주를 갈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광야에서 부르는 이 다윗의 찬양 기도는, 첫째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했다. 광야에서 뭐 볼 겁니까? 요새 같은 이 카메라가 사진기로 해서 찍을 거 있어요? 황량하죠. 찍어봤자 뭐예요. 사우디 옛날에 있을 때 보면 진짜 완전 지평선, 풀한봉이도 않고 하늘과 땅 쫙 일치서 거기서 찍은 사진이죠. 캐나다 저기 칼가리 드레몰로 그쪽으로 가는데 밀밭, 와, 거긴 동서남북 끝을 바라봐도 싹 밀밭이요. 푸른, 거기는 아주 그냥 누런 황금 볼판이. 사우디에서는 완전 모래 사막에서 그런 걸 찍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찍을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다 산이고 어디고 다. 그래서 산이 많습니다. 산. 지명을 봐봐요. 산자가 많잖아요. 예? 부산, 서산, 아산, 산자 천지야, 산자. 그죠? 산자 아니면 천이야. 또 춘천, 화천, 역천, 천재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천 초목이 좋은 곳이지. 산과 내려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라예요. 오밀조밀해. 복잡하기도 하지만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넓은 광야, 황야, 거기는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물도 없으니까
메마르고, 그렇지, 일절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고 곰핍하고 물물하다가 죽는다니까. 이런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다.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있으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물 없는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요.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겁니다. 광야를 만났지만 참 쓸쓸하고 외롭고 너무나 기가 막힌 지금 상황 신세가 됐지만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광야에서 내 인생에 나갈 방향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코 꼬꾸러지거나 여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회복되어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광야나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돼서 새 힘을 얻고 위로와 평강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어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 단어 오늘 다윗이 여기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는 것은 광야에 도망가서 소피하는 상황이 있는데 다윗이 성소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지요.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성소와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피신 나올 때 제사장 얘는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도망가다도 이거 가져가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다윗이 뭐라는 줄 압니까? 돌려보내. 예루살렘으로 이건 내가 도망가는데 가져갈게. 갖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광야에서 지금 쓸쓸하게 도피하는 신세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 고백을 하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요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나는 왕궁에 있으면서 언약궤는 저렇게 장막에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결심하잖아요. 이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인데 지금 광야로 도망가 있는 이 신세에서 어떻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는 말을 하지?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성소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던 때를 생각하며 그 감격을 잊지 않는 거예요. 거친 광야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다름없이 이런 상황에서도 성전에 주님 계신 같이 이 광야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다 죽게 됐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예언하고 유언하고 이제 인생 정리하라고 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안타까워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여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지금 도망가는 신셋은 뭔 성소야.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간, 그 자리를 기억하며 이 광야지만 여기서 나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편하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광야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생각하며 거친 광야에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다윗이에요. 나는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멀리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까? 예?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야.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로 내몰렸을 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걸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앞으로 나갈 방향, 다시 올 2026년도를 한 달 앞두고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가?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벌써 내년도에 이 월별로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꽉 지금 잡혀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바울 선교회 모임도 대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는데 벌써 또 오늘 또 저기 이스라엘 포럼이나 또 내년에 감남산, 이스라엘 감남산 마라나타 대찬양 그 대회가 작년에는 대만에서, 금년에는 미국 LA에서, 내년에는 감남산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어제 뭐 이스라엘 부대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하는데 목사님 좀 오셔야 했는데 난 또 대전에 가야 되니까 못 갔어요. 근데 오늘 참여했던 목사님이 사진하고 뭐 다 보내왔어. 스케줄도 이제. 그러면 9월 초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감남산 예수님 성천하신 그곳에서 찬양계를 하는데 딱 내년만 그게 학교 운동장 모든 것이 공수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딴 때는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 그게 허가가 안 난대. 근데 딱 잡혀 있고 모두가 다 협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는 또 이스라엘 포럼이거든요. 뉴저지가 아니라 그 저기 버지니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습니다. 한 주는 이스라엘, 그 다음 주는 저기 버지니아. 이곳에 버지니아 거기에는 한인교회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내일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이 150명이 모여서 예배해. 한인교회를 빌려서.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들이 이런데 한인교회에 유대인들이 150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한다니까. 그 교회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금년 공사 때문에 이제 다 됐어요. 보건소를 인수해서 교회로 그 리모델링하고 이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10만 불을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번 LA 갔을 때 보고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원유맨의 샘플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케줄 좀 봐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해서 그 다음 주에 저리 가는데 독일 항공이 낫다. 뭐 프랑크푸르트로 해서 가자 이런 걸로 계획으로. 그래서 내일 모레 주일날 오겠죠. 참석 목사님 그 스케줄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일이 막 짜집니다. 몇 달 주르륵 선교 계획과 일정이 잡히는데, 금년에 지금 방향을 기도하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잘 짓고 또 새해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 오늘 다윗이 정말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쫓겨난 왕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그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다른 사람은 다 저거 추방당하고 이제는 저기서 죽겠구나 하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성소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 봐요.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주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광야에서 나 좀 잘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 주님의 어질고 자애로운 그 큰 사랑은, 헤세드 그 사랑은 내 생명보다 큽니다. 그러니 나 지금 목숨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나는 찬송하겠나이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징이 됐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망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한심한 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수해서 개망신을 당하고 자식놈한테 배반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 됐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오히려 이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광야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광야를 지나는데 믿음의 능력이 있지요. 4절 5절 시작. 이름으로 내 평생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보십시오. 이 3절, 4절, 5절 계속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 찬송이. 광야에서 찬송이 나와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 불평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와야지. 오늘 다윗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주를 찬송하니 내 일생 다가도록 주를 찬송하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갑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갑니다. 전부 다 찬송이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자, 광야 한가운데서 손을 들었다. 지금까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은 만족하고 은혜를 받고 입술은 하나님으로 기쁘게 찬송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돼.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저 눈물만 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금요 예배 찬양하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든다.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요 쫙 다가오면서 그 좌절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찬양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다윗은 쫓기는 유대 광야에서 주를 찬송했어요. 평생 주를 송축하며 내 영혼이 만족하며 내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찬송하십시오. 찬송은요, 찬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노래예요. 찬양을 한다고 당장 뭐가 바뀌진 거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영이 싹 바뀝니다. 할렐루야. 찬송 불러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도 놀라운 거 없어, 주변에는. 근데 뭐가 놀라워지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역사. 이거 모르니까 찬송은 안 하고 다 쓸데없는 것만 자꾸만 지질거리지.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줘요.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날에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보세요. 침상에서도 그저 누워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합니다. 한밤중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뭐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다윗이 이걸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친 성도 있습니까? 강야와 같은 세상에 힘들고 적적하고 정말 갈급하고 메마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 다윗에게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는 것을 노래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처럼 다윗에게는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는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영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체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다윗처럼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곤핍한 광야,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찬양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들으실 걸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9절 10절에 나의 대적자를 하나님이 다 쳐버려. 9절 10절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라. 다윗을 대적하는 자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나서 빠져 죽는 거지. 모세를 대적했던 그 세력들이 있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온팍 다 죽여버리잖아요. 내 영혼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 깊은 곳에 다 들어가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칼로 죽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죽이려면 하지 죽이지 마라. 그럼 내 아들 죽으니까 죽이지 마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피해. 근데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놈을 죽였다고요. 상수리 나무 빠져나가는데 머리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말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가서 죽였잖아. 그 죽인 걸 이제 왕한테 보고하니까 왕은 깃발 쳤더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 다윗은 이렇게 자기 영혼을 찾아 죽이려는 이 원수인데 자기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이 악한 것은 땅이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서 실랑의 밥이 되리라. 실랑은 뭔고 하면 이리예요. 이리, 늑대. 이리와 늑대를 말합니다. 그런 이리나 늑대, 들개 같은 거한테 다 물려서 찢겨서 그 실랑의 밥이 되리라. 이렇게 대적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실제로 사무엘하 18장 6절 8절에 가면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원수를 자기 육신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쫓기는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찬양하고 또 침상에서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저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내 영혼을 찾는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거짓말하는 놈들은 전부 다 이제 막히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승리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광야에서 찬양하는 다윗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큰 줄 알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일을 지나며 우리 마음에도 광야 같은 부분이 있었지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고비.
이 밤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자고요.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정말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도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쫓기는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가 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됐고, 처음 사랑 그 첫 믿음을 회복하는 장소가 됐어요. 다쳤던 영안이 열리고 자기의 아픈 상처가 다 치유되는 축복의 장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광야를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라 오늘도 다윗처럼 찬송하는 자가 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새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뒤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뒤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뒤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뒤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여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대 광야에 쫓겨나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광야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이 광야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온 나라가 광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이